네, 오늘 내용도 역시 교회됨의 모습을 다루어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조직이나 구성 차원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됨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먼저 1절에서처럼 신자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태도와 자세,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자세히 말하기를 모든 겸손을 조차 행하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해라.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권합니다. 다 아시듯이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각각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추구하고 그것을 더 많이 드러내게 될수록 교회의 교회다움은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속하여 있는 구성원들이 힘써 지킴으로써 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사탄의 최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회를 타서라도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속한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되었듯이 내가 속하여 있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각각 추구함으로써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몸도 우리가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부르심의 소망도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모두가 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의 교회, 몸, 성령, 부르심,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또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바울의 교회론을 따라갈 때에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론이 펼쳐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된 교회, 인종과 지역을 초월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면 하나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렴풋이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동네, 알지 못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의 교회구나 이런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교회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선물을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는 은사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역할과 책임을 맡겨주신 것, 은사로서의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11절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참 또 귀중한 요절입니다. 11절 12절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의 교회됨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필요한 이 직분적 은사적인 직분, 직임을 지금 거론한 것입니다. 다시 거론하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흔히 목사라고 할 때는 지역교회의 목양자를 가리킵니다. 목회적 돌봄의 기능이 강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가 바로 이 목사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직능상 교회는 이 5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중직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능을 수행하는 자는 대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어떤 목사는 이 5중의 직임을 다 수행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려 볼 때 교회는 직능상 이 5가지 직임의 기능이 다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선 사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는 현대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사도적 목회자다 이렇게 풀어서 말해야 되겠죠. 오늘날의 목사들 중에 사도가 있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사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목사들의 목사인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제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곳곳마다 가면서 교회를 세우며 목회자들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이 사도적 목회자는 선교적 비전에 대단히 사로잡혀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비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목사는 목사로서 머물러 있기보다 사도적 목회자가 되는 방향으로 자신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믿게 됩니다. 자, 그러나 최초에 맨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이것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부르심임을 알게 됩니다. 자,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모두가 사도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선지자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일 수 없습니다.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모든 은사를 다 보유하고 그 은사로 사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오중직임이 다 발현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만 발현될 수가 있겠죠. 자,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구약에서 선견자라고도 부릅니다. 볼견자,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앞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입니까? 가이사랴입니까? 바울이 당도했을 때 그 교회를 섬기는 그 회당장이라고 했던가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딸들이 다 선지자였는데 바울이 묶인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렇게 체포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마다하지 않고 옳습니다. 제가 가서 체포될지라도 가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하고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선지자는 이처럼 먼저 아는 사람이고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길은 좁고도 좁은 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할 수 있는 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으로 대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버리고 나의 심령을 주님으로 가득 채울 때만 나의 언행심사가 주님의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런 길을 가는 길이니만큼 얼마나 좁은 길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이 길, 자기의 생활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쉬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이 길, 어렵고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선지자의 길을 가려면 성경으로 자기의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 빼내버리고 성경으로 채우는 일이 어떻게 쉽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품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거칠거나 시기심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먼저 작용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약함을 잘 알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품적 훈련이 필요한 것이 선지자임을 알게 됩니다. 자, 또 복음 전하는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에 대한 부담과 긍휼함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드러납니다.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가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그는 영안이 열려서 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인이건 설교자이건 이 마음, 영혼에 대한 마음이 특화된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자, 목양자로서의 목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목사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교사이거나 단순히 주일학교 교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사적 목사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볼로와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말씀의 차원의 가르침을 베푸는 자입니다.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을 잘 풀어 가르칠 수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교회에 필요하고 유익한 일입니까? 자, 이 오중직임의 목적이 12절에 있습니다. 자, 왜 이 오중직임을 교회에 허락하십니까? 당연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성도가 온전하지 못하고 찌그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의 내용과 방향과 길이와 깊이가 찌그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직하지 않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성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거룩함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그가 갖추게 될 균형성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이 오중직임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은혜 받은 사람은,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필요한 일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우중직임이 활성화되기를 소망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 역할이 활성화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한 속하여 있는 모든 교역자가 이 오중직임을 추구하고 이 역할과 능력이 발현되도록 훈련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요약하면은요. 자, 그렇다면은 속하여 있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 오중직임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분량에 이르도록 잘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자라며 스스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라면 누가 이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라면 누가 이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에베소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를 세우는 가르침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내용을 비롯한 이 에베소서의 여러 가지 교회론이 우리 안에서 풍성되게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소망을 가지시며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추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